10달을 기다려 얻은 금쪽 같은 내 자식이 태어나던 그날 밤, 고을 전체를 뒤흔든 것은 축복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살기였습니다. 탯줄도 채 떼지 않은 갓난 아기가 포대기 속에서 시퍼런 무쇠 도끼를 꺼내 들고 제 아비의 목을 겨누며 눈을 부릅뜨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놈, 아직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느냐? 아기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갓난이의 옹알이가 아니라 20년 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죽였던 그 친구의 껄껄한 목소리였습니다. 죽어서라도 내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던 그 지독한 원혼의 복수가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비수가 되어 돌아온 소름 돋는 그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당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기틀이 단단히 잡혀가던 어느 평화로운 시절. 경상도 합천 땅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부유한 최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드넓은 논밭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곳간에는 해마다 쌀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에도 남모를 근심이 깊은 밤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대를 이을 자식이 귀해도 너무 귀했다는 것이지요. 최 씨 가문은 대대로 10대째 독자로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현 주인인 최 부자 역시 나이 쉰이 다 되도록 무름 아래 재롱을 부릴 자식 하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밤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으며 최 부자 또한 전국의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들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부인의 복중에 새 생명이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집안의 노비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0달을 채우고 아기가 태어나기로 한날의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는데 달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분명 맑았던 하늘에서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했고 천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포효처럼 들려왔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최 부잣집 기와지붕 위로 몰려든 까마귀 떼였습니다. 어디서 그 많은 것들이 나타났는지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지붕을 뒤덮고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산실 안에서는 부인의 처절한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최 부자는 초조하게 마당을 서성이며 손등이 하얘지도록 합장을 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이 귀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 최 부자의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고 등줄기에는 알 수 없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방 안에서 산파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고 곧이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보통 아기들의 앙칼진 소리가 아니라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낮은 울림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서둘러 방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산파가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산파는 최 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인 어른, 아기가 이상합니다. 최 부자는 산파를 밀치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누워 있었는데 울음을 뚝 그친 아기는 눈을 번쩍 뜨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아기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가며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가 태어난 생명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묵은 원한이 서린 시퍼런 칼날보다 더 차가운 살기가 아기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포대기 틈새로 아기의 작은 손이 빠져나와 있었는데 그 손은 마치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려는 듯 허공을 향해 꿈틀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뇌리에는 잊고 싶었던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리로 물든 산속, 도끼를 든 자신의 손, 그리고 원망스럽게 자신을 보며 죽어가던 그 사내의 눈빛. 그 눈빛이 지금 제품에 안긴 아기의 눈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흔들리는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었으며 그 그림자는 벽면에 기괴한 짐승의 형상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겨우 바닥을 짚고 일어났으나 심장은 마치 미친 듯이 날뛰는 말처럼 가슴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아기의 눈에서 보았던 그 살기 어린 눈빛은 분명 환상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인간의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는 다시 천장을 향해 눈을 돌린 채 누워 있었는데 그 입가에는 도저히 가 태어난 생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괴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내 눈이 잠시 어떻게 된 것이 분명하다. 최 부자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병풍 뒤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산고의 진통 끝에 기력이 다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방 안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불길한 기운은 도무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최 부자는 홀린 듯 다시 아기가 누워있는 요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아기의 포대기 모양이 무언가 대단히 이상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여린 몸뚱어리치고는 가슴 부분이 지나치게 불룩하게 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포대기 속에 아주 딱딱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최 부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포대기의 끈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비단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매끄럽고 서늘하게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포대기를 한 겹, 두 겹 천천히 젖혀나갈수록 최 부자의 호흡은 점점 가빠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겹을 젖히는 순간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가슴 위에 놓여 있는 것은 포근한 이불도 축복의 부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육중하고 차가운 무쇠 도끼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도끼가 아니라 최 부자가 이 집안의 가보이자 장식용으로 소중히 여기며 서재 벽에 걸어두었던 바로 그 소형 도끼였습니다. 도끼날은 촛불의 희미한 빛을 받아 은은하면서도 살벌한 은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아기의 작은 고사리 같은 두 손이 그 차가운 도끼 자루를 마치 제 몸의 일부인 양 아주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귀신이 이 무거운 쇳덩이를 갓 태어난 아기의 품속에 밀어 넣었단 말입니까? 최 부자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와 서 있을 기력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껏 울음소리 하나 없던 아기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최 부자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의 작은 입술이 마치 주문을 외든 미세하게 달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옹알이 대신 마치 쇠와 쇠가 맞부딪혀 긁히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도끼가 기억이 나느냐? 이 차가운 날의 감촉이 기억나느냐 말이다. 최 부자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20년 전 자신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서 처참하게 죽였던 동업자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친구는 최 부자가 내리친 도끼에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최 부자의 눈을 노려보며 피눈물 섞인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내 반드시 죽어서라도 내 놈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내 가슴에 이 도끼를 박아주마. 친구가 남겼던 그 마지막 저주가 비수가 되어 환청처럼 귓전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최 부자는 허겁지겁 방을 뛰쳐나와 어두운 마당으로 사정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수천 마리의 까마귀들이 기와지붕을 점령한 채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번개는 쉴 새 없이 내리치며 최 부자의 숨겨진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그는 빗속을 뚫고 정자 아래로 달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짜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이토록 끔찍하고 정교한 업보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저 아기는 하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 저승에서 돌아온 원귀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에서 도끼를 쥔 아기의 실루엣이 창호지에 비쳐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이 지독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최 부자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온몸으로 맞으며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산길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아기의 그 쇠 긁는 듯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지붕 위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비웃음 섞인 조롱으로 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깊은 숲속의 고차를 향했습니다. 발등을 찍는 돌부리와 얼굴을 핥히는 나뭇가지도 그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저주받은 핏줄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의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날의 탐욕이 씨앗이 되어 오늘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맺은 것이라 생각하니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절간의 낡은 일주문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석탑 옆에서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한 노승이 보였습니다. 노승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우산 하나 없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으나 신기하게도 그의 주변에는 빗방울이 비켜가는 듯한 기묘한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노승의 발치에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의 죄가 저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의 절규는 산사의 정막을 깨뜨렸으나 노승은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노승이 천천히 눈을 뜨며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거울처럼 맑았고 그 안에는 가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승은 낮은 목소리로 최 부자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네의 방 안에서 도끼를 든 자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는가? 최 부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아기의 비밀을 이 노승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어찌 아셨습니까? 그 아기가, 그 핏덩이가 저에게 20년 전의 일을 묻고 있습니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승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승은 최 부자의 얼굴에 맺힌 핏기 없는 공포를 찬찬히 살피더니 석탑 너머 어두운 산자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묻은 것은 친구의 시신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양심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단 말인가. 업보라는 것은 쏜 화살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관역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네. 그 아기는 자네의 아들이 아니라 자네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의 그림자가 형체를 갖추어 나타난 것일세. 최 부자는 바닥을 긁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죽어야 이 저주가 끝이 나겠습니까? 노승은 최 부자의 물음에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으로 도망치려 하지 말게. 그 원호는 자네가 죽어도 자네의 영혼까지 쫓아가 도끼를 휘두를 것이네. 자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도끼날을 자네의 심장으로 받아내는 것뿐이라네. 노승의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최 부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멀리서 다시 한번 천둥이 울리며 최 부잣집 방향에서 불길한 붉은 광채가 하늘로 솟구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사 아래에서 들려오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이제 절간의 마당까지 침범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노승의 지팡이 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처절하게 물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노승의 싸늘한 경고를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는 최 부자의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매단든 무겁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비는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으나 대신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짙은 안개가 피어올라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도끼날을 심장으로 받아내라니 그것이 정녕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뜻인가. 최 부자는 몽롱한 정신으로 안개 속을 헤치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던 집의 형체는 평소의 웅장함은 간데없고 마치 거대한 괴수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형국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을 끄고 숨어버린 것인지 고을 전체에는 오직 최 부자의 거친 숨소리와 젖은 신발이 찰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대문 앞에 선 최 부자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은 따뜻한 등불의 빛이 아니라 기분 나쁜 푸른 빛의 안개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마리의 까마귀,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붕을 뒤덮고 울어대던 것들이
마치 누군가에게 목이 비틀린 듯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고 최 부자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안채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산실의 창호지 문에는 안쪽에서 비치는 촛불 때문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형상이 도저히 아기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림자 속의 존재는 날카로운 도끼를 번쩍 들어 올린 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툇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열어야 했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에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갓난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성인 남성의 거칠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왔느냐, 내 오랜 친구여. 20년을 기다린 이 자리에 드디어 내 발로 찾아왔구나.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는 듯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노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심장으로 받아내라던 그 도끼날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어내야만 끝나는 악연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쥐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한 광경이 최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람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아기가 이제는 도끼뿐만 아니라 붉은 살기를 온몸으로 뿜어내며 공중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의 눈동자는 이미 검은색을 잃고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도망칠 힘조차 잃은 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노승이 말한 심장으로 받아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혹한 진실의 베일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터져 나온 핏빛 안개는 최 부자의 정신을 아득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강렬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눈앞의 아기는 더 이상 작고 가냘픈 생명이 아니라 20년 동안 최 부자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썩어가던 죄악의 결정체였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최 부자가 아직은 부자가 아니었던 시절, 야망에 눈이 멀어 광기에 휩싸였던 그 추악한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최 부자는 동네에서 가장 믿음직한 친구였던 만수와 함께 전국의 장터를 돌며 거상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된 고생 끝에 한양의 큰 상단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어음과 금괴를 가로챌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둘이 나누면 남은 평생은 배불리 살 수 있었으나 혼자 독차지한다면 고을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재산이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가을밤, 두 사람은 깊은 산속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잠이 든 채 내일이면 가족들을 편히 살게 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금괴가 가득 담긴 주머니와 혼자 누릴 수 있는 만석군의 권세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야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최 부자는 자신도 모르게 장작을 패기 위해 챙겨왔던 낡은 무쇠 도끼를 움켜쥐었습니다. 빗소리는 갈수록 거세졌고 그 소리는 마치 최 부자의 양심을 갉아먹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만수가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지만 이미 번뜩이는 도끼날은 그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꽂힌 뒤였습니다. 만수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동굴 바닥은 순식간에 붉은 선열로 뒤덮였습니다. 최 부자는 미친 듯이 도끼를 휘둘렀고 만수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광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만수는 피눈물을 흘리며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문장, 내 놈이 감히 나를, 내 죽어서라도 내 놈의 씨를 말릴 것이니 내 자식이 태어나는 날 내 이 도끼를 들고 너를 찾아가마. 문장,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만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친구의 시신을 산비탈 벼랑 아래로 던져버리고 빼앗은 금괴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의 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도끼를 든 만수가 나타나 자신을 쫓아왔고 그 공포를 잊기 위해 더욱 재물에 집착하며 대를 이을 자식에게 목을 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은 무심하게도 최 부자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그 핏줄의 육신을 빌려 20년 전 그 산속의 비극을 고스란히 안방으로 배달해 놓았습니다. 요람에 누운 아기가 쥐고 있는 저 도끼는 최 부자가 만수의 머리를 찍었던 바로 그 무쇠 도끼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방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공정한 거래였음을. 자신이 흘린 타인의 피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앗아가려 한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회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방 안의 현실은 더욱 참혹하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앞에서 공중에 떠 있던 아기는 이제 그 작은 몸집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육중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포대기는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방바닥에 흩어졌고 아기의 여린 살결 위로는 마치 문신처럼 검푸른 핏줄들이 기괴하게 솟아올라 꿈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입술만 파르르 떨 뿐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압도적인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기의 손에 들린 무쇠 도끼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만수의 원혼이 뿜어내는 검은 안개와 뒤섞여 거대한 파괴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문장,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고귀한 가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느냐. 아기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방 안 전체를 울리는 그 껄껄한 목소리는 최 부자의 고막을 사정없이 지식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서늘한 기운이 갑자기 소용돌이치더니 안채를 받치고 있던 든든한 대들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기와집이 마치 주인의 죄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장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값비싼 청자와 백자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고 그 파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던지는 비수처럼 최 부자의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방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으나 아기는 천천히 허공을 가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기의 핏빛 눈동자는 최 부자의 심장 속 깊이 박힌 비겁함과 탐욕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내 시신은 차가운 벼랑 끝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는데, 너는 이 따뜻한 구들방에서 비단 옷을 입고 호사를 누렸구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기가 쥔 도끼날에서는 번뜩이는 섬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섬광이 닿는 곳마다 방바닥의 돗자리가 타 들어가고 벽지가 찢겨 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바닥을 긁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만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마귀에 홀렸던 것이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하지만 원혼의 분노는 그런 뒤늦은 참회로 사그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는 서서히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고, 그림자는 벽면에 거대한 사신의 형상을 그려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까마귀 사체 위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멀리 산사에서 보았던 그 불길한 붉은 광채가 이제는 집안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문득 노승이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심장으로 받아내라던 그 도끼날. 과연 자신이 죽는 것으로 이 모든 저주가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은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해야만 멈추는 지옥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도끼를 내리치려는 순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부인이 신음 소리를 내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화살이 최 부자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겨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의 끝을 보았습니다. 죄는 지은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모든 것을 앗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으나 아기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것과 같은 잔인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기물이 비명처럼 부서져 내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최 부자의 아내인 박씨 부인이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갓 해산한 고통으로 혼미한 와중에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장.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 아기가, 우리 금쪽 같은 아기가 왜 저러고 있습니까? 부인의 처절한 외침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원혼의 살기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온몸을 던져 부인의 앞을 가로막아 섰으나 허공에 뜬 아기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최 부자의 심장만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도끼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천천히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제사를 지내는 제관이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느릿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문장. 이 여인이 내가 그토록 아끼는 부인이더냐. 내가 이 여인과 행복을 누리는 동안 내 아내는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갔다. 아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만수의 목소리는 이제 방 안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잔혹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를 품에 꼭 안은 채 머리 위로 쏟아지는 원혼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내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자괴감과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20년 전의 탐욕이 오늘 이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승의 말을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떠올렸습니다. 심장으로 도끼날을 받아내라는 그 말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와 희생을 뜻하는 것인지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나직하지만 결연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제 내가 다 가져가려 하오. 그는 아내를 바닥으로 밀쳐내고 도끼를 든 아기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가슴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는 이제 공포 대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업보를 받아들이겠다는 처절한 해탈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기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순간 방 안을 밝히던 마지막 촛불마저 꺼져버렸고 창밖에서 내리친 거대한 번개가 실내를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번개 불빛 아래 드러난 아기의 모습은 거대한 귀신과 겹쳐 보였고 무쇠 도끼는 최 부자의 가슴을 향해 무자비하게 낙하했습니다. 부인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오는 가운데 최 부자는 눈을 감으며 자신의 죄가 끝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끼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 대신 그의 가슴 위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차가움이 아니라 마치 용암이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듯한 타오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정신을 잃기 직전 자신의 가슴팍 위로 선명하게 새겨지는 붉은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업보의 낙인이었습니다.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뜨거운 열기가 가슴을 훑고 지나간 뒤 방 안을 휘감았던 그 지독한 살기와 붉은 안개는 거짓말처럼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몸부림쳤습니다. 창밖을 때리던 거센 빗줄기도 어느덧 잦아들었고 지붕 위를 가득 메웠던 까마귀들의 기괴한 울음소리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비단 적삼은 이미 무엇인가에 타버린 듯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 아래 맨살 위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 모양의 낙인이 마치 갓달군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붉은 빛을 내뿜으며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문장.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금 전까지 허공에 떠서 도끼를 휘두르던 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아기가 누워있던 요람 위에는 차가운 쇳덩이, 냄새만이 감돌았고 아기를 감싸고 있던 비단 포대기는 마치 수십 년 된 넝마처럼 사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차마 부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친구의 원혼이 자식의 탈을 쓰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원혼이 자신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죄의 증표를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을 어찌 입 밖에 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황급히 온매무새를 가다듬어 가슴에 낙인을 숨겼으나 살을 파고드는 화끈거리는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잣집에서 벌어진 기괴한 소동은 안개보다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산파가 사색이 되어 도망쳤다는 소문부터 최 부잣집 지붕에 까마귀 수천 마리가 앉아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최 부자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골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가슴의 낙인은 밤이 되면 더욱 붉게 타올랐고 그때마다 귓가에는 만수의 껄껄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문장.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앗아가는 고통을 지켜보아라. 그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 가득하던 쌀 가마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썩어 문드러졌고 드넓은 논밭의 벼들은 원인 모를 병충해에 시달려 검게 타 죽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가 천벌을 받은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부인은 아기를 잃은 슬픔에 정신을 놓고 매일 밤빈 요람을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최 부자는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단순히 목숨 하나로 갚아질 수 없는 것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노승이 말한 심장으로 받아내라는 의미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평생 자신의 죄를 반추하며 살아가는 생지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 부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빛나는 도끼 나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물거리며 그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가슴에 새겨진 그 붉은 도끼 자국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최 부자의 심장 박동에 맞춰 꿈물거렸으며 깊은 밤이 되면 마치 벌겋게 달군 인두를 살 속에 처박은 듯한 극심한 자결감을 내뿜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이불을 입에 물고 뒹굴었으나 비명조차 마음대로 지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이 낙인을 통해 시시각각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 들 때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한때 합천 땅을 호령하던 만석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산송장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문의 몰락은 그 낙인의 고통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정승판서 부럽지 않게 쌓아 올린 재물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최 부자가 손을 대는 일마다 화가 뒤따랐습니다. 곡식을 실은 수레는 멀쩡한 길에서 뒤집히기 일쑤였고 곳간의 갈무리에 둔 쌀은 하룻밤 사이에 쥐들이 다 파먹은 득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노비들은 밤마다 헛것을 본다며 하나둘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며 남긴 말들은 하나같이 최 부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 집은 귀신이 곡하는 집이다. 주인의 머리 위로 시퍼런 도끼가 매달려 있는데 어찌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공포를 넘어 노골적인 멸시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최 부잣집 근처만 지나가도 돌을 던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끼 든 아기 태어난 집, 피 눈물 흘리며 망할 집. 최 부자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낙인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고 그때마다 20년 전 죽어간 친구 만수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부인은 이제 마당의 흙을 아기라 부르며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렀고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최 부자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도피하고 싶은 유혹이 수천 번도 더 찾아왔으나 노승이 했던 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죽어도 그 원혼은 자네의 영혼까지 쫓아가 도끼를 휘두를 것이네. 그 말은 즉 죽음조차 이 고통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결국 다시 한번 그 노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미쳐버린 아내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비단 옷을 팔아
조촐한 공약물을 마련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다시 그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의 나기는 그가 산으로 향할수록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원혼이 그의 발걸음을 막으려는 듯 다리 근육이 뒤틀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조차 핏빛으로 보이는 환각 속에서도 그는 오직 노승이 앉아있던 그 석탑만을 떠올리며 기어갔습니다. 어느덧 해는 지고 차가운 달빛이 산맥을 비출 무렵 그는 다시 그 낡은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최 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온한 산사가 아니었습니다. 절간의 마당은 이미 검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석탑 위에는 죽은 친구 만수의 형상을 한 거대한 그림자가 노승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제가 왔습니다. 제 심장을 내놓으러 제가 직접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퍼져나갈 때 가슴에 낙인에서 선혈이 배어나오며 대지를 붉게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의 마지막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노승의 발치에 엎드려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던 그 순간 산사를 가득 채웠던 은은한 향내와 평온한 목탁 소리는 찰나의 환영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짓던 노승 대신 주인을 잃고 바닥에 툭 떨어진 낡은 승복 한 벌만이 차가운 산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의 자비가 아니라 최 부자가 그토록 갈구했던 죄의 사함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보여주어 그를 가장 높은 희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원혼의 잔인한 농간이었습니다. 문장. 내가 고작 몇 마디의 가련한 넋두리로 이 피의 역사를 지울 수 있으리라 믿었느냐. 하늘을 뒤덮은 시커먼 안개 속에서 죽은 만수의 거대한 얼굴이 형체도 없이 일그러진 채 나타나 최 부자의 고막을 찢을 듯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으나 손톱 밑으로 파고드는 것은 부드러운 흙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죽음의 기운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이 거대한 산보다 무겁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는 누군가의 입을 빌린 화해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태우는 고통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슴의 나기는 이제 검붉은 피를 토해내며 심장 박동 하나하나마다 날카로운 빗으로 가슴팍을 후벼 파는 듯한 발작적인 자결감을 뿜어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최 부자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멀리서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불길하게 물들이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평생을 걸쳐 탐욕스럽게 쌓아 올린 가문의 명성과 재물, 그리고 그가 가장 아꼈던 안채가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전조였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 불길 속에 갇혀 있을 미친 아내와 무고한 가솔들의 비명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불길을 보며 자신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했습니다. 자신은 이곳 신성한 산사로 도망쳐 보이지 않는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진 것은 정작 그가 지켜야 할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수야, 내가 틀렸다. 내가 비겁했다. 내 죽음을 구걸하던 입으로 너의 이름을 부른 것이 나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 최 부자는
이제 더 이상 목숨을 구걸하지도 신의 자비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고 화염이 삼켜버린 자신의 집을 향해 거친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낙인은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길처럼 타오르며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었으나 그는 아내를 구하고 만수의 원한을 온몸으로 받아내기 위해 스스로 불지옥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가시덩굴에 살이 찢겨 나가는 줄도 모르고 달리는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가 아닌 사랑하는 이를 향한 절박함과 진심 어린 참회의 불꽃만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호는 최 부자의 이 예상치 못한 변화에 잠시 침묵하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비겁한 자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는 인간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로 씻어내야 할 복수극이 한 인간의 숭고한 속죄와 감동적인 인간 찬가로 바뀌는 첫 번째 위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등 뒤로 만수의 서늘한 시선이 따라붙었으나 최 부자는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이 죄가 될지언정 아내의 눈물만큼은 닦아주고 죽어야겠다는 그 지독한 사랑이 그의 무너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피를 토하며 산길을 내려와 자신의 집 마당에 당도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었습니다. 원혼의 농간에 휘둘려 이성을 잃은 백성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최 부자를 재앙을 불러온 악귀라 부르며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는 가슴에 낙인이 심장을 옥죄는 고통에 비틀거리며 마당 한복판으로 끌려나갔고 무자비한 몽둥이질과 날카로운 돌팔매가 그의 야윈 몸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여라. 이 탐욕스러운 놈이 우리 마을의 기운을 다 빨아먹었다. 저놈을 죽여야 비가 내리고 역병이 멈춘다. 최 부자는 차라리 이대로 매를 맞아 죽는 것이 자신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며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죽음의 그림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채에서 정신을 놓은 채 헛소리를 하던 박씨 부인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몸 위로 덮쳐왔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치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고 가십시오. 내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든 그는 내 아이의 아버지이자 나의 지아비입니다. 부인은 가냘픈 팔로 남편의 머리를 감싸 안았고 무자비하게 날아들던 마을 사람들의 매질은 고스란히 부인의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퍽퍽 소리가 날 때마다 부인의 하얀 소복 위로는 붉은 선혈이 꽃잎처럼 번져나갔으나 그녀는 고통에 찬신음을 내뱉으면서도 결코 남편을 아는 팔의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밀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이러시오. 나는 만 번을 죽어도 시원치 않을 죄인이니 나를 버리고 도망치시오. 내 죄를 왜 당신이 짊어지려 한단 말이오. 하지만 부인은 피 냄새 진동하는 와중에도 남편의 뺨을 어루만지며 슬프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 번을 죽어야 한다면 나도 만 번을 함께 죽겠습니다. 당신이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내 그곳까지 따라가 당신의 발등에 고인 피를 닦아줄 것이니 제발 나를 두고 먼저 가지 마십시오. 부인의 이 숭고한 사랑과 처절한 헌신은 광기에 차 있던 마을 사람들의 손길마저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만수의 원호는
친구의 아내가 보여주는 예상치 못한 아가페적 사랑의 당혹감을 느끼며 검은 아우라를 더욱 거칠게 뿜어냈습니다. 원호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먹고 자랐으나 타인을 위해 제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고결한 희생 앞에서는 그 기세가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피 섞인 숨을 몰아쉬며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만수 형님, 우리 남편이 지은 죄가 이토록 깊으니 내 등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빚을 함께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에게 단 한 번만 참회할 시간을 주십시오. 부인의 눈에서 흐른 진심 어린 눈물이 최 부자의 뺨에 닿는 순간 최 부자의 가슴에서 타오르던 검은 낙인이 기적처럼 아주 미세하게 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따뜻한 체온과 비릿한 피 냄새 속에서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금괴와 기와집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야 온몸으로 절감했습니다. 공포로만 가득했던 이 비극의 야담은 이제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이 지옥의 불길을 잠재우는 감동의 대서사시로 급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내린 채 멍하니 부부를 바라보았고 원혼의 슬픈 통곡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온 산을 울렸습니다. 부인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지던 몽둥이 소리가 비로소 잦아들고 마당을 가득 메웠던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조차 차가운 겨울 안개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하얀 소복이 붉은 선열로 점철되어 마치 눈 위에 피어난 붉은 매화처럼 처연하게 변해버린 부인의 모습 앞에서 횃불을 높이 들었던 이들의 손은 약속이라도 한 듯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품속에서 느껴지는 가녀린 떨림과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 새겨진 원혼의 낙인이 주는 신체적 고문보다 수만 배는 더 지독하고 잔인한 양심의 가책이자 평생을 비겁하게 도망쳐온 자신을 향한 지독한 혐오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에 뉘어놓고 마치 죽음을 앞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마당에 흙바닥에 세게 짓지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여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모든 재앙과 원한은 오직 나의 탐욕과 비겁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최 부자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비명이라기보다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으며 그 소리는 산사의 종소리보다 더 무겁게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추악한 비밀, 동굴 속에서 친구 만수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던 그 핏빛 기억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대중 앞에 낱낱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고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뒤 그 피 위에 세운 이 기와집과 만석군의 명성이 얼마나 허망하고 추악한 것이었는지 고백하는 그의 눈에서는 핏물 섞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쏟아내는 진실의 무게에 압도되어 들고 있던 횃불과 몽둥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마당에는 오직 최 부자의 흐느낌과 타들어가는 불꽃의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그 순간 허공을 떠돌던 검은 안개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최 부자의 머리 위로 하강했고 그 속에서 만수의 원혼이 일그러진 얼굴을 드러내며 최 부자의 심장을 향해 차가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이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 젖히며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원혼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만수야, 내가 내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가져가라. 하지만 내 아내의 눈물과 내가 내 자식들에게 지은 그 씻을 수 없는 죄만큼은 내가 살아서 갚을 수 있게 해다오. 그의 진심 어린 고해와 아내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마당 구석에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들이 조금씩 옅어지며 은은한 푸른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의 분노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으나 진실을 마주한 인간이 내뿜는 숭고한 참회의 기운이 그 지옥 같은 복수의 사슬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고 그 온기는 가슴에 낙인이 내뿜는 불길을 서서히 식혀가는 유일한 생명수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의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살을 깎아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위대한 구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늘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며 더 큰 파동을 예고했습니다. 최 부자의 처절한 고백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당에 울려 퍼졌을 때 거센 불길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온 20년 전의 핏빛, 진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그리고 허공을 떠돌던 만수의 원혼에게는 서슬퍼런 살기를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최 부자는 흙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았으나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분노한 원혼의 얼굴이 아니라 대문 밖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낡은 보따리를 짊어진 그 청년의 얼굴은 최 부자가 20년 전 동굴 속에서 차갑게 외면했던 친구 만수의 젊은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만수가 죽기 직전 산 아랫마을에 홀로 남겨두었던, 이제는 장성하여 아비의 자취를 찾아 헤매던 만수의 외아들 길수였습니다. 길수는 피투성이가 되어 무릎을 꿇고 있는 최 부자와 그 뒤에서 신음하는 박씨 부인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비의 유품인 녹슨 나탄 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며 최 부자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그 차가운 동굴 속에 버려두고 그 피 묻은 돈으로 이 거대한 성을 쌓은 이가 바로 당신이었습니까? 청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속에 담긴 증오의 무게는 수천 근의 바위보다 무겁게 최 부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용서도 바랄 수 없는 완벽한 인과응보의 순간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는 청년의 발치를 기어가 그의 낡은 신발 위로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죽여다오. 길수야. 내 아비의 목숨을 앗아간 이 죄인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 죽여다오. 하지만 내 아비의 영혼이 너마저 살인자로 만드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니 나를 죽여 내 한을 풀고 저 불타는 집 속에 남은 모든 재물은 내 것으로 가져가다오. 최 부자의 진심 어린 통곡에도 길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공의 원혼이 청년의 등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낯을 든 손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박씨 부인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 길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등에서 흐르는 피가 마당을 덕시는 것도 잊은 채
청년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청년, 우리 남편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 한이 풀린다면 기꺼이 내어드리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미 죽음보다 더한 지옥 속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원하는 피를 부르고 그 피는 다시 독이 되어 당신의 남은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제발, 이 가엾은 죄인이 남은 숨을 오직 당신과 당신 아버지를 위한 속죄에 쓸 수 있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순 없겠습니까? 부인의 눈물은 길수의 낫등 위로 떨어졌고 그 순간 청년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비를 잃은 고아의 서러움이자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인간의 도리를 고민해야 하는 처절한 내면의 붕괴였습니다. 원호는 자신의 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잠시 멈칫했고 마당의 안개는 이제 핏빛이 아닌 서글픈 보랏빛으로 변하며 대지를 적셨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사랑과 용서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멈춰선 채 최 부자의 가문은 멸망이 아닌 새로운 속죄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수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은 최 부자의 가슴에 새겨진 검은 낙인 위로 떨어져 차가운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을 겨누고 있던 낱날을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며 날카로운 쇠붙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길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피는 내 아비에게 빌린 것이니 이제야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구나. 길수야. 이 추악한 기와집과 곳간에 가득 찬 곡식들은 모두 내 아비의 목숨값이며 너의 눈물이다.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안의 모든 가솔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죽음을 앞둔 자의 비장함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평생을 신주단지처럼 모셔온 창고의 열쇠 꾸러미와 땅 문서들을 꺼내 길수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부로 내 것이 아니다. 죄인 문장의 집은 오늘 이 불길과 함께 사라질 것이며 남은 재산은 모두 만수의 아들 길수와 이 마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최 부자의 외침과 동시에 그는 툇마루에 놓여있던 횃불을 들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안채의 비단 커튼과 기둥에 직접 불을 붙였습니다. 미친 듯이 타오르는 화염은 최 부자의 탐욕을 집어삼키듯 거대한 용의 형상이 되어 하늘로 솟구쳤으며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최 부자는 아내의 손을 꼭 맞잡고 타오르는 집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 대신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최 부자가 보여주는 마지막 뒷모습에 경외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만수의 원호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재물을 얻고 원수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서서히 그 서슬퍼런 살기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등에서 흐르던 피는 불길의 열기에 말라붙었으나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이 장엄한 파멸의 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가슴의 나귀는 이제 검은색에서 옅은 회색으로 변하며 최 부자의 살점을 놓아주기 시작했고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에 젖어 타오르는 집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만수야, 이제야 내가 있던 그 어두운 동굴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 같구나. 나의 집은 무너졌으나 나의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빛을 찾는 것 같아 눈물이 나는구나. 최 부자의 진심 어린 독백은 타들어가는 나무 기둥에 갈라지는 소리와 뒤섞여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화염의 붉은 빛은 길수의 눈동자에 비쳐 증오 대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으로 피어올랐고, 원호는 안개와 불꽃 사이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는 친구의 옛 얼굴을 잠시 내비친 뒤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한 가문의 멸망이 아니라 죄악으로 얼룩진 한 인간이 사랑과 참회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핏빛 성찰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가 되어 내려앉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 구원을 향한 대단원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화려함을 불태운 기와집의 잔해가 잿더미가 되어 대지 위로 내려앉았을 때 비로소 동쪽 하늘 위로 서늘한 새벽빛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잿가루가 내려앉은 마당 한복판에 멍하니 섰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금괴들이 불길에 녹아검은 덩어리로 변해버린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토록 그를 괴롭히던 가슴의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으며 심장을 옥죄던 도끼 모양의 검은 나귀는 이제 흐릿한 흉터조차 남기지 않은 채 깨끗하게 씻겨 나갔습니다. 그는 옆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피와 먼지로 얼룩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공포에 질린 자의 비명이 아니라 20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업보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자의 정화된 통곡이었습니다. 길수는 아비의 낯을 거두어 보따리에 갈무리하고는 최 부자가 내어준 땅 문서와 열쇠 꾸러미 중 오직 아비의 몫이었던 작은 주머니 하나만을 챙겨 들었습니다. 최 숙부, 당신이 태운 것은 기와집이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과거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산기슭으로 돌아가 그분이 끝내 일구지 못한 밭을 일구며 살 것입니다. 길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비를 대신해 오랜 친구를 용서한 자의 너그러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대문을 나설 때 희뿌연 안개 사이로 만수의 환영이 길수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채 함께 걸어가는 듯한 환상이 최 부자의 눈에 비쳤습니다. 최 부자는 그 뒷모습을 향해 땅에 머리를 박고 마지막으로 길게 절을 올리며 친구의 영원한 안식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광기를 부렸던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남은 곡식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폐허가 된 집터에는 최 부자와 박 씨 부인,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속죄하며 거두기로 결심한 마을의 고아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옛날 저주받은 만석군의 집터에는 화려한 기와집 대신 소박한 초가 한 채와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가득 피어난 작은 정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최 노인은 매일 아침 그 꽃들에 물을 주며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으로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욕심쟁이 최 부자라 부르지 않았고 그의 가슴에 있던 낙인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타인을 향한 자애로운 마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최 노인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아내의 무릎에 기대어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만수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들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으며 하늘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두 친구가 어깨동무를 하고 정답게 길을 떠나는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욕심은 파멸을 부르나 참회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 비극적인 야담은
결국 핏빛 증오를 넘어선 숭고한 사랑과 화해의 이야기로 남아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도끼날의 공포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따뜻하고 깊은 여운을 남기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온 핏빛 저주도 결국 진심 어린 참회와 숭고한 사랑 앞에서는 한낮 연기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낙인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낙인이 증오의 상처로 남을지 아니면 용서의 꽃으로 피어날지는 오직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만간 더 기괴하고도 따뜻한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